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지원하러 갔나요? 아니면 정복하러 갔나요? 지원과 정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갔나요? 아니면 치려고 갔나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야는 8살에 즉위하여 31년을 치리한 왕입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계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타락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기울어가는 국군을 다시 세워보려고 국내적으로 대대적인 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동시에 비상하게 전개되고 있던 당시의 국제 정세를 헤아리며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실책이 됩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그를 만나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느고가 무깃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역본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치고자이고 다른 하나는 돕고자입니다. 즉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올라갔다는 역본도 있고 돕고자 하여 올라갔다는 역본도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로 모두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쪽의 아수르는 비록 퇴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 강국으로서 여전히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도전하는 신바벨로니아가 크게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아수르에 도전하여 수도 니느웨도 빼앗았습니다. 이에 아수르는 애굽과 힘을 합하여 바벨로니아의 도전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의 제안을 받은 애굽의 느고 2세는 기꺼이 회답하여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기울어가는 두 왕국이 힘을 합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을 막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느고는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티슈리 병행 구절인 역대하 35장 20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구절은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느고가 올라간 목적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를 가리킵니다. 느고가 싸우려는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새로운 역본들은 이 구절을 치고자가 아니라 도우력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가톨릭 성경은 도우력으로, 쉬운 성경은 돕기 위해로, 표준 새번역은 돕고자로, 우리말 성경은 도와로, 쉬운말 성경은 지원하기 위해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영어 역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흠정역은 against로,
신흠정역은 aid of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치고자 하여로, 현대인의 성경은 치려고로 번역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경우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 아수르 왕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붙인 나보폴라살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는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들도 종종 아수르 왕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구절이 느고의 정치적 속셈을 밝혀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는 아수르의 제안을 받고 바벨로니아와의 싸우기 위해 올라가지만 그의 속셈은 사실 바벨로니아로 인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자신이 아수르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고는 겉으로는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지만 진짜 목적은 아수르도 치려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벌한 국제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또 요시야 나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때 어차피 자기 땅을 지나야 하는 애굽을 홈그라운드에서 막으면 그동안 괴롭힘을 받아온 아수르를 바벨로니아의 손을 빌려 멸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바벨로니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무기또에서 기다립니다. 무기또는 샤론 평야와 에스드렐론 평야를 가르는 산맥의 북쪽 산 기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무모하게도 이를 저지하려다가 허무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가 전하는 당시의 상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유다 왕에게 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절이 보여주듯이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때는 용기보다도 신중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시야가 느고의 말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인식했다면 자기가 더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역할은 하늘의 음성이 평신도나 선지자를 통해 이르러 오거나 자국인이나 먼 땅의 기별자를 통해 전해지든지 간에 항상 유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요시야가 의문을 품는 것은 정당했겠지만
그는 그 문제를 확정지어 줄 수 있는 예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늘의 승인 없이 결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요시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둘째, 이방 왕 느고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용기보다도 신중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시야가 느고의 말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인식했다면 자기가 더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요시야는 하늘의 승인 없이 결코 모험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